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그 무덤에 장례할 때 같이 도왔던 니고데모 거기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만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니고데모를 보면 첫 번째 바리새파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이면 가장 율법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 붙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다 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엄청난 진지함이 갖고 있는 진지함. 니고데모의 이 진지한 진리에 대한 질문과 그런 추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들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니고데모 같은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진지한 추구, 어떻게 사람이 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가 뚫고 온 건 밤만을 뚫고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뚫고 온 거는 밤도 뚫고 왔지만 그 옆에 사람의 시선을 뚫고 온 거고, 자기 갖고 있는 인맥이나 위치, 경력, 연륜, 창피함, 또는 내가 볼 땐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을 수 있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뚫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진지함에 예수님이 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 반하냐 하면 여러분 진지할 때, 유쾌할 때도 있지만 우선은 진지한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니고데모는 보통 진지한 게 나온 게 아니다. 참 진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밤에 와서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까지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뭔가 진지한 질문을 갖고 오는데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아. 그죠? 뭔가 이분이 하는 표적과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세상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들었다면 와 정말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안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물이 변하여 그 앞장에 포도주가 되는 것이나 이런 소문과 그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야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막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막 고쳐지죠.
그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몇 가지나 일어났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있을 때, 좀 이따 나오지만은,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거 모르냐? 영적인 일을 모르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걸 안다. 둘 다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하늘의 선생님이고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선생님이죠. 보면요, 불교나 유교나 착하게 살아라, 잘해줘라, 이거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서 막 어쨌든 이거 성경에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산을 오르는데 거기서 불교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랑 똑같네, 이거랑 똑같네. 여러분, 윤리적인 것은요 비슷한 게 무지 많아요. 윤리적인 건 너무 비슷해 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불교가 더 세밀하지 않냐고. 그걸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 비슷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뭘 중요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 사람의 선생은 거기까지 가르치지만 그 위에 초자연적인 현상인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노뱀이 적용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이 응아하고 태어나게 하는 일은, 그건 사람이나 종교나 윤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땅의 선생과 하늘 선생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오늘 나오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진지한 질문이 있듯이 오늘도 진지한 뭔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고민, 질문, 추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나 예배 드렸다야, 이게 없으면 주일 지켰다야. 진지해야 돼요. 나 오늘 왔으니 하나님 나 용서받을 거 있어요. 오늘 왔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또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십자가 붙을 거야, 막 그런 마음 주세요. 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세요. 뭐 이런 진지한 개인마다의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요동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 여기가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기가 교회 아니죠. 회당도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집에. 어떤 신학자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왜? 교회가 원래 영적 산부인과니까 그건 인정해.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희한한 경험들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제가 좀 나이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저는 군대 PX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만 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정확히 봤습니다.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냐라고, 내가 UBF에서 성경 공부했는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동기인데, 이제 나이는 어리겠죠. PX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거에 그다음부터 성경책만 붙들고 앉아서 읽으면서 얼굴이 바뀌는 걸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군대 PX였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진지하게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던 그 청년은 교회 사무실이었어요. 그냥 짜장면 먹는데, 인쇄하고 짜장면 먹는 데였고, 배드민턴 후배가 자기 조카가 자살해 죽는다고 해서 날 인도한 것도 집에서 2시간 말씀 듣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얼굴이 환해졌다라고 그때 간증한 적이 있죠? 예? 그거 집이에요. 우리 교회 왔던 상철이 아빠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다 믿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분이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예를 좋아하지 않았죠. 지금은 제가 캘리그라피를 좀 하지만 그냥 가서 과일 나올 때 기도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 나오기 전에 자기 방에서 예수님 글씨 쓰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 받고 여기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자를 내가 요새 계속 만나요. 예배 드린대요. 내 아내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기둥 남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둥 서방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가면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 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든. 거기는 이제 여자가 이기는 쪽인가 봐.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나와 주는 거요. 그러나 기둥 뒤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하는 기둥 신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있는데 개근한대요. 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안아주고 싶어. 너무 착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는 남편. 참 어떻게 보면 귀엽지 않아요? 나한테 그래요. 개근한다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가서 막 담배 10개씩 피고 와요. 착하죠? 어떻게 은혜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저도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까지 다 하고 나이 들어서 글쎄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찢어지지 않나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 밖에서 구원받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너희들은 산부인과에 다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여기 와서 영혼이 활동하게 하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 백설공주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이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가 조금 더 좋아지는, 우리 당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사회가 거듭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체로 산부인과에서 나오듯이 우리 영혼도 태어나는 게, 응아하고 감격으로 태어나는 게, 살아나는 거, 육체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냥 크리스찬이냐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완전 다른 거죠. 아까 그 교회가 아닌데도 성령의 역사하면 구원받고요, 교회인데도 기둥 뒤에 숨어 있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기서도 관심 없고 저기서도 관심 없고 그러면 그냥 교회 댕긴 겁니다. 학원 댕기듯이.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고 아세요? 임신 안 했는데 밥 많이 먹었나 이게 나와갖고 지가 상상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구원받은 것, 임신한 것 같은 것은 다른 거죠. 구원받은 것 같은 것과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고, 너 믿니? 믿어.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 천국 가니? 가봐야 알지. 또 하나 더 되게 세게 얘기하면 난 간다고 믿어. 그렇지만 네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갈 수 있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서 임신했다고 생각하고 구역질도 하고 배도 불러오고 그런데 상상 임신처럼 상상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딱 보자마자 얘기해요. 예수님 영분별이 당연히 있으시.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너 구원받아야겠는데? 너 거듭나야겠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아는 거예요. 가서 이제 먼저 존경의 리스펙트한 말을 쭉 하잖아요. 랍비님, 선생님이 하신 일은 하늘로 보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 구원받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정도가 아닌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요. 넌 볼 수 없고 넌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영혼이 태어나서 활동하면서 상상 구원이 아닌 실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은 구원을 놓친 게 아니라 아예 거듭남이 없었을 때가 내가 볼 때 더 많아요. 그냥 다니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임신도 체크가 가능하던데, 옛날 보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내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 천국에 갈 때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정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감격자.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응? 내가 이럴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손발이 닳도록 최선을 다했다. 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흔적을 가졌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사람들, 감격자가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속도로의 프리패스처럼, 하이패스처럼 띵동 하면서 빨리 들어가라. 울면서 들어가겠죠. 즐거워서. 예. 두 번째, 천국문 앞에서 첫 번째는 감격자, 두 번째는 다행자. 아이고, 그냥 꼬라비라도 들어갔으니까 다행이다. 옛날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래 들어간 게 어디냐, 그죠? 아니면 불못인데. 이게 거짓말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다행이다, 들어갔으니 다행이야. 꼴찌라도 들어갔으니 다행이냐. 진짜 안 그래요? 꼴찌라도 거기 들어가야지. 그 더러운 곳에 여러분 개똥만 싸놔도 여러분 더럽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다 생각하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뜨겁고 더럽고 괴로운 곳에 영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제일 문제 아닌가요? 죽음에 있어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행자. 세 번째, 억울한 자. 아까 얘기했던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댕겼는데 가보니까, 얘야, 넌 영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 죽은 상태로 여기 와갖고 어떻게 들어가자는 거니? 억울합니다. 저는 개근했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7번 했습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네 번째로 당연한 자. 예수도 안 믿고 실컷 지멋대로 산다. 이거는 당연히 이쪽 하이패스가 아니라 저쪽 하이패스로 가는 거, 이건 당연한 자. 그냥 대충 슬쩍 나눠봤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심정적으로 감격하는 자, 다행이다. 이 둘 중 안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아멘. 잘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고, 좀 부족한 분들은 다행이다까지만 가셔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서울대학 꼴찌면 어디야, 그지? 서울대학 꼴찌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표가 나더라고. 숨길 수 없다며. 어제도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와, 둘의 얼굴에서 막 사랑이 꽃피더라고. 화장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빛나더라고. 애들이 또 잘 믿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랑이 막 꽃피더라고. 저는요 요번 주에 참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강릉도 갔다 오고 이천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많이 움직인 건 처음이라 죽을 뻔했어. 너무 오래 다녀왔구나. 이런 적이 없거든. 너무 힘들더라고.
안 만나던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난 말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치 못 채겠지만 저는 좀 겨우겨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보냈던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 그 교회 강릉에 저희가 커피 막 해변 있고 이런 교회, 예?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거기 정말 강릉에 사업이 다 망해갖고 정말 유복한 집에서 잘하다가 남편 잘못 만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힘들어갖고 둘이 자살하러 왔다가 거기 다른 사람들도 알대요. 거기 커피 박물관에 1호 제자로 하나님이 승격을 시킨 한 집사님 얘기를 했지. 여자 집사님, 그 교회 마리아라고. 너무 오고 싶은데 14시간 동안 커피를 이걸 해야 되니까 알바생이 또 안 나왔어. 알바 안 올려준다고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뭔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데 또 남편은 아직 덜 믿어. 그래서 내가 안 믿어요. 내가 얘기해 줬어요. 여기 진짜 교회라고. 그런데 정말 오고 싶어갖고 저녁 집회인가 새벽 집회인가 내 뒤에 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쓱 이렇게 봤거든. 기도하다가 이렇게 뒤로 봤거든. 나이 들면 여기다 빨간 거 칠해줘. 이렇게 뭐 핏기 있어 보이라고.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 용집사님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얼굴 빨개졌을 때 바로 위였어. 얼굴이 옆에서 빛나. 14시간 일하고 왔는데 얼굴이 빛나. 왜? 사랑하니까.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방해될까봐 찍지도 못하고. 야, 여러분 뭐가 부럽나요? 커피 장사가 잘 되는 게 난 부러운 것도 있지만 거기 막 텔레비 나왔는데 거기만 찍더래. 4군데를 찍었는데 거기만 나온 거예요. 여기 쳐보면 무슨 채널 70인가 이런 게 있다는데 난 못 찾았어요. 있어요? 있죠? 거기 나왔다는 거야. 4개 커피숍을 찍었는데 거기만 찍어갖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얼굴이 막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 그래서 이런 비교적 젊은 여자 집사님이 나는 마리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보면 그 여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각이 나. 참 신기하죠? 할렐루야. 어떤 걸 보면 뭐가 생각나는 그거 대단한 건데 난 진짜 커피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두근거림이 항상 생각이 나서 커피를 조금 자주 먹어요 요새.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보면 생각나잖아요. 이 교회 깨끗한 거 보면 또 누구 생각날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방긋방긋 뭐 보면 그 사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젊은 마리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난 요번에 참기름을 2병을 또 받아왔어요. 그분은 또 커피를 줬고, 참 주는 걸 좋아해. 시골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기름 2병을 가져왔어요. 난 몰랐어요, 누가 준지. 근데 나중에 전화해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한 권사님이 주셨대요. 난 그 권사님 때문에 아주 웃어 죽을 뻔했어요. 이분이 이제 어디야? 필리핀에 교회 선교 헌금을 한번 했대요. 근데 거기 목사님 사택이 없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름 장사래요. 기름 볶고 기름 만들고 고춧가루 빠고.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한번 지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서포팅을 한번 제대로 해갖고 그 다음에 사택을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주신 거야. 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정도 되셨는데, 그런데 열심히 돈을 모으니까 집이 후질근했대요.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근데 집이 후질근해갖고 먼저 집부터 이제 다 고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요번에
이 나이 드신 마리아의 그 저력을 요번에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명장면 10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아니 이분이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한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며느리하고 자기 자식한테 좀 눈치가 보인대요. 나이 들면 헌금을 마음껏 못 하겠더래, 벌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하면 1,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이면 1,000만 원을 작정을 했대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빻은 고춧가루 이제 비닐루에다 넣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숨기는 거야. 이제 옛날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계속 이제 모았대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저 사택을 지어드려야지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이제 뒤 얘기네. 정신없네. 뭐 얘기부터 해야 돼? 전화하지 못하겠네. 근데 눈치가 보이니까 그걸 비밀리에 헌금을 낸 거야, 교회에. 그 필리핀에 그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런데 웃기는 게 그분 아들과 며느리가 그 교회에 헌금 세는 사람이야. 어떻게 들켰는지 아세요? 나중에 와서 묻더래. 엄마, 그 1,000만 원 그거 엄마가 낸 거지? 아니야, 안 냈어. 거기서 고춧가루 냄새 나던데 이건 엄마 거야. 세면서 엄마 거는 거야. 그걸 사이에 넣어서 나중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도 은혜 받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딱 리모델링을 해놓고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집부터 고쳐야 되는데 내 집부터 고쳐놓고 그 현관문에서 2-3번을 울었대요. 상상이나 갑니까? 요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나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 굉장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빻아갖고 그 70 넘어갖고 이 빻아갖고 10,000원, 20,000원 모은 거 자식들 미안해서 그거 숨기고 있다가 먼저 모은 돈으로 먼저 이거 했다가 갔는데 주님 생각 때문에 2번, 3번은 눈물을 했다는데 간증하면서 거기서 또 울어요. 은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늙으니까 망령 났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마리아처럼 보이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던데요. 그 사람이 나는 부럽던데요. 난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 사람 천국 안 가면 내가 목을 확 잘라버린다, 내 목을 잘라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너무 감격이 돼서, 그 나이가 다 너무 드셨는데도 얼굴이 처녀들, 사랑에 빠진 처녀들의 얼굴 같았어요. 진짜로. 인생의 명장면이었어요. 허리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 집부터,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영화보다, 어떤 미인보다 더 감동이 됐어요. 힘들었지만 난 살짝 쉬러 갔다 왔거든, 솔직히. 그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와, 무섭더만.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진단이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장이 뛰니 팔다리가 뛴다. 네. 교회가 할 일, 제일 큰 일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가 피 흘리죠? 뭐
듣든 나오든 여하튼 나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느끼든 못 믿기든 그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됩니다. 그 피로 죄사함과 성령으로 우리가 심장이 뛰게 되는 거죠. 영혼의 심장이 뛰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처음 성령으로 터치받은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성대 앞에 창현교회라고. 그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교회를 보고 28정거장을 가잖아요. 멀리 다녔으니까 28장을 가서 수유역에서 내려서 교회 쪽을 향하면 내 다리가 뛰고 있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8정거장을 가서 교회 앞에 가서 딱 내렸는데 내가 왜 뛰고 있지? 늦지 않았는데 뛰는 거야. 가슴이 뛰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지금은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막 힘들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을 때 손발이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사랑은 좀 식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서의 선물이 뭐냐? 그건 거듭남과 또한 그 거듭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하라고 막 시키나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3가지 증상이 생겨요. 이게 거듭남에 난 체크라고 난 말하고 다닐 거예요. 첫 번째, 의사가 볼기작을 때렸을 때 애가 응아하면서 호흡이 시작되죠. 그 다음서부터 호흡을 하라고 막 시키나요? 안 하면 답답하니까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정확히 체크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해도 아무렇게도 호흡이 불편하지 않다면 체크 좀 해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안 된다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영혼이 호흡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젖을 물리는 순간부터 2시간에 한 번씩 뭐 합니까? 먹죠. 먹으라고 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지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요새 며칠만 성경을 안 보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고 밥맛을 잃어요. 근데 성경을 잘 깨닫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밥맛이 너무 늘어서 걱정이지. 너무 맛있죠. 여러분, 영혼의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안 먹어도 나는 괜찮다는 사람 구원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호흡을 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라납니다. 이것이 구원 체크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세 번째 체크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나요? 아니, 엄마 아빠 사랑하라고 가르치나요? 숨 쉬는 것과 밥 먹는 것과 내 엄마 아빠가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 피가 땡기는 거, 이건 본능이에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고 그 일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아까 애들 여기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 부모 사랑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맙고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멘. 속으로 나는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이러면 할 말은 없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한 체크가 없이 그냥 교회 다녀라 하는 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치유와 회복 이런 거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게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먹고 영적인 걸 먹고, 그러니까 먹고 호흡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까도 나 찬양하는데 찬양이 참 은혜로워 갖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야, 끝까지 십자가 딱 붙들고, 내가 연약하든 상황이 어떤 끝까지 붙들리라. 할렐루야. 딱 붙들리라. 너무 좋지 않아요? 요번에 그 부흥회 하신 목사님이 참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도 해보시고 교만하지 않으시면서도 정말 이런 사람 참 드물다 하는 정도로 3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고, 뭐 유명하다고 내가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재밌고 쉽고 유익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딱 한 주가 남았다길래 7월 달에 그 내가 그 겨우 조정해갖고 딱 따왔어요. 오다를 따왔어요. 예.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와 남에게,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활동과, 그죠? 모든 걸 통해서 그 영혼이 니고데모처럼 영혼의 태어남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영혼이 활동하게 하는. 지금 목사가 된 옛날에 내 제자는 3학년 때 그때 구원 거듭남이 있었다고. 걔는 4학년 때 방언했어요.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지금 목사도 되고 뭐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방법, 성령이 임의로 분다. 바람처럼 분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역사한다. 그죠? 지금 막 바람이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기도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교회에 앉았다가 좋은 말 들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먹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천국에 투자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모두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아까 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야, 그 교회 몇몇 사람들이 그 얼굴이 14시간이라고 마치 20살, 19살짜리처럼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스테반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굴이 막 화장 안 했는데 해같이 스테반, 할렐루야. 그럼 화이트닝 그 화장품 안 사도 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로션을 바르고 거의 안 발라요. 빛나죠? 이게 조명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빛나는 거니까라는 그런 생각. 이게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러워하면 그 사람처럼 되죠. 엘리야를 부러워했던 엘리사 있죠. 나는 오늘 그 상상을 했어. 여기 있는 집사님과 여기 있는 권사님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내가 그때 부러워했던 그 주님을 향해서 얼빠진 듯이 얼굴이 환해져 있던 그 전라도에서 오신 목사님, 옆 동네 목사님들, 하나님과 간증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얼굴 빨개진 사람들, 할렐루야. 난 다 알아. 여기 있는 우리 여자애들 있지. 너희 다 사랑에 안 빠졌지? 지금 남자친구 없지? 남자친구 빛나잖아? 농담이고.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그 순수한 처녀들처럼, 순수한 청년들처럼 얼굴이 환해갖고 살 수 있으면 그거 최고의 선물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멘. 또 하나는 내 주위에 얘가 니고데모처럼 진지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여기 와서 성령이 나처럼 터치해 준다면 이건 진짜 선물 아니냐. 불못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여기가 무슨 헬스클럽도 아니고 회원 모집 아니에요. 이 교회 내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니고데모처럼 진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체크하고 최고의 선물을 이번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딱 100일 남았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100일 동안 기도하자고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확실하게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 같고 안 빠진 것 같고 그러면 안 빠진 거예요. 빠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정말 믿어도 됩니다.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가슴이 뛰어서 손발이 뛸 수밖에 없는, 심장이 개조되고 식어졌던 영혼이 타오르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물, 하나님이 주실 선물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조금 진지해 보세요. 에이, 뭐 부흥회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에이,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람의 시선, 여러 가지 거 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나의 진지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보면 어떨까? 정말 100일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내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나 알아서 정말 빠졌어요. 완전히 주님께 빠졌어요. 불타오르는, 심장이 불타오르고 얼굴이 정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하여 해롱해롱 되더라고 몇 명이. 근데 그게 부러워. 할렐루야.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가슴이 뛰는, 구원받은, 천국의 감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붙드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지는,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에서 푼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강력한 증인들이 이번에 다 되시도록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겠고 여러분도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